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862면 우리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62면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 19절 다 함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시편 80편 제일 위에를 보면 아삽의 시, 그런 말이 있죠. 81편에도 있고 또 82편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아삽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서 특별히 찬양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찬양 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노래는 일종의 다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곡을 붙여서 어떤 방식으로 불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찬송의 가사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많은 시편에 나오는 그런 시편의 노래들을 다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려졌던 아름다운 이런 시편들을 다 모아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집회 때 부를 수 있는 찬송, 복음성가하고 또 찬송가에서 우리가 늘 부르는 보혈 찬송,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름대로 샬롬 찬양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아서 찬양집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아삽의 찬양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막 당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인지, 다 멸망을 당한 후에 시편을 기록한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안타까운 그 처참한 그 상황을 슬퍼하면서 비탄해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때 그 아픔을 노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 2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다 12지파의 시조가 돼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할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드는 주도 세력자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럼 베냐민은 누구냐? 여러분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첫째 부인이 레아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그 12아들 중에 레아가 10명의 아들을 낳고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2명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남왕국 유다를 이루고 있지만 태생이 북왕국 이스라엘 태생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은 4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노화를 내시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면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 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원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은 결국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서 계속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5절과 6절입니다.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저 눈물을 밥 먹듯이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있었으면 그저 허구한 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냥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자기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자기들을 노략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처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좋았던 옛날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좋았는가 하고서 옛날 일을 회상을 해요. 그 회상하는 일이 8절부터 11절인데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와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가져다 심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의 특성상 이게 땅을 옮기면 잘 자라지도 않지만 잘 자란다 하더라도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대체적으로 옮겨 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성을 들였으면 들포도가 맺혀져야 될 그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맺혀지질 않고 아주 좋은 포도들이 맺혀지고 그 포도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히고 또 줄기가 쭉 뻗어나가서 저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져 가지고 영토가 점점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을까? 이 포도나무의 주된 특성은 뭐냐면 포도나무는 왜 심는가? 사람이 그것은 포도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야 멋있다 이렇게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보고 즐길 만큼 화려하질 않아요. 또 뭐 집을 져야 되는데 목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잘라서 뭐 기둥을 세운다든지 뭐 마루를 만든다든지 그럴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관상용도 아니고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럼 뭐 했습니까? 오직 하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질 못하고 멀리 떠난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만 포도나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영화의 시절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2절 13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 귀한 포도나무를 어렵게 맺혔더니 누가 따먹어요?
들짐승들이 다 이웃 나라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쉽게 말하면 뺏어가고 약탈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 당면한 자기들의 처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오늘 시편 80편을 통해서도 이제 기도의 어떤 방법과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정이 급하면 그냥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데 급급해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막 우리가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효과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도 항상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빠르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웃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면, 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양편에 천사가, 구룹 천사죠, 날개가 있는 천사가 그 법궤의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 두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법궤 뚜껑 그 부분이 지금 말하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러셨거든.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릴 때도 어디다가 피를 뿌리냐면 바로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거기가 은혜의 보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 항상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런 말 없이 그냥 내가 구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한 벌써 기도에 힘이 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답답해서 내 손을 막 아른다고 막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괜히 허전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 분명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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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몰라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자, 3절 어떤 내용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잘 보면 내용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기도 보면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두 번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3절,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 광채를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는 동일하죠? 3절하고 7절에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소서 하는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한 거야. 그게 뭐라고요?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간절함의 기도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간절함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말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 하나하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멀리 갔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다시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니까 그들을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넘보는 거죠. 다 멸시하는 것이죠. 비웃는 것이요. 그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돌리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빛을 비추게 되면 다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난 후에 만약에 옆에 분이 뭘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기도를 그냥 막 하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놓고도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분명한 기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약속,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서원하는 기도를 꼭 하게 돼요. 그게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 주세요, 뭐 하세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짐이.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그런 기도가 이제 응답이 빠르고 또 힘 있는 기도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할 서원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서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 기도가 이제 굉장히 힘이 있죠. 서울에 노곤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별내 쪽으로 옮겨와서 별내라고 하는 그 신도시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됐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별로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노곤교회가 세워진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인 거라. 이북에서 피나오는 피난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는 게 진짜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큰 부자가 된다면 내가 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서원하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 앞에. 그 피난 와서 할 것이 없으니까 뭘 했냐? 연탄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아가에다 연탄 싣고 배달해 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점점 축복을 해 주셔서 연탄 배달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연탄 배급소를 하고 연탄 배급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것이 커지고 그러다 작은 연탄 공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돈을 벌 때마다 막 땅을 사놓은 거야. 여기도 땅을 사놓고 저기도 땅을 사놓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집을 이제 짓고 나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불러서 자기가 사놓은 땅들을 다 보여주면서 어느 땅이든지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고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골랐어요, 하나를. 그랬더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건축비 전체를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짓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그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야. 본인이 자기 땅 내놓고 교회 건축하는데 다 자기 돈 들여서 짓고 그 교회 나가면 그러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서운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분은 안 나가셨대.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시작이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은혜롭다는 거야, 교회가. 다른 분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욕심에 이끌려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정말 피난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뭐 욕심을 따라 서운하지는 말고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서운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이게 정말 밤낮 울면서 살았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남왕국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특별히 네 가지 종류의 네 가지 유형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는 본문의 경우처럼 너무 삶의 상황이 절박해서 너무 정말 고통스러워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렁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그러면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요셉이 대성방곡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그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곱이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압살롬아 부르면서 또 대성 통곡을 해요. 그런 걸 보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자식 때문에 부모님들이 울게 되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 눈물이 있는 거야.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눈물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아파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때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그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다윗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이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살지 못하니까 유언을 남기고 집안을 정리하라.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에다 밑줄을 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다른 기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할 때 사람이 이렇게 울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 어떤 여인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로 그 발을 닦아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을 참새 눈물을 흘리듯이 눈물을 세 방울 네 방울 흘려가지고 그 발을 닦아드릴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것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발 위에 그 눈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문제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울고 싶어서 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교만하면 교만해질수록 눈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눈물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70년대에 이제 우리 기도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도 기도원에 가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겠지만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물론 뭐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뭐 남편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네 가지 유형의 눈물들을 다 흘린 거야.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 너무 간절해서 우는 사람, 너무 감사해서 우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다 가면 기도 가운데 그냥 울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울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말똥말똥해. 정신들이. 그러니까 그게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이게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원을 표방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오는데 많은 부분 이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이제 갖춰져 가요. 근데 2%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눈물이 없어. 우리 기도 가운데.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정말 도심 속의 기도원이 되려면 눈물이 있는 기도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감사해서 울고 간절해서 울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울고 내 자식들을 생각하며 울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시고, 다른 하나는 또 아픔 속에서 사실 이게 눈물을 흘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기도 모임에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그 먼저 우리들에게 눈물을 주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기도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